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회복되게 되어 나라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오게 하시고 지진으로 고통 중인 티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잘 복구되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우상과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된 교회인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물결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금년에는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1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였사오니 기념 행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지난 2월에 인도 노타교회 봉헌 예배 및 인도 단기 선교와 4월의 임직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10주년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 4대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힘겨운 문제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오경문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가정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는 인도 선교사이신 조보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0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내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악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혹시 특송을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까? 특별한 찬양 특송을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특송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특송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당회원들이 한번 특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두 분 나오십시오. 그리고 반주를 좀 부탁합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박 장로님, 최 장로님. 차렷. 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높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장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높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영만리 인도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세종에 오신 우리 조범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조범년 목사님은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에 4년, 5년 됐나요? 우리 찬양 예배에 처음 오셔서 말씀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 5년 만에 다시 세종 주님의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인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이번에 우리 10주년 기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인도를 갔을 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에서 숙소를 거기에 정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냈습니다. 지내면서 신학교 사역도 하고 또 우리 지역교회 또 방문하고 봉헌 예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너무나도 많은 대접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우리 총장님 그래서
오시는 세종 주님에게 꼭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약속을 했는데요. 이번에 오늘 이렇게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범현 총장님 주님의 나라라는 제아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경훈 목사님 힘하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렇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 교회에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됩니다. 예, 지난 2월 달이죠. 지난 2월 달에 우리 오경훈 목사님, 우리 이재필 목사님, 최영수 장로님, 이은희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이 방문을 하셨고 참 귀한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참 그때 참 누렸던 은혜가 지금도 참 눈에 선이 참 생각이 납니다. 사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한참 졸리는 시간이죠. 그렇죠? 맞잖아요. 예, 좀 졸리기도 하고 좀 피곤도 하고 집중이 좀 잘 안 되는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또 이제 인도 교회를 가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뭐 힌디 교회든지 영어 예배든지 또 인도 신학교 예배를 가게 되면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인도 교인들과 먼저 함께하는 구호가 있어요. 구호가. 뭐 대부분 교회가 뭐 늘 100%는 아니죠. 제가 보기엔 한 80% 이상은 인도 교회에서 같이 구호를 외치는 게 있습니다. 비록 세종 주님의 교회는 한국 교회지만 또 제가 인도 선교사니까 우리 인도 교회식으로 한번 같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이죠. 뭐라고 이건 이제 인도 교회니까 영어로 해야 돼요. 자, 제가 뭐라고 할것 같으면 God is good 그래요. God is good.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all the time 그러시면 돼요. all the time.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인도식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제가 all the time 그러면 여러분들은 God is good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네, 좀 더 큰 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를 가면 한 가지를 더 붙여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설교자가 뭐라고 가느냐 할 것 같으면 Man is good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좋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 글쎄 또 이제 처음에는 God is good 했다가 두 번째는 Man is good 그래요. 자, 사람이 좋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Not all the time. 네, not all the time인데 그걸 좀 더 하여튼 그래요. 사람은 늘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요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보여도 속에 안 좋은 거 많아요. 예, 다 우리 인간들은 다 이렇게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에는 좀 금하고 안 좋은 거 많다고요. 자, 그래서 Sometimes. 네, sometimes. 자, 사랑은 가끔 가다가 좋습니다. 그렇죠? 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으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Man is good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죠. 가끔씩 sometimes 그러는 거예요. 또 제가 sometimes 그러면 Man is good. 자, 이제 두 번째 인사를 제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Man is good. Sometimes. Man is good. 그래요. 하나님은 늘 좋으시지만 인간은 가끔 가다가 좋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하나님만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쭉 이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Man is good Sometimes. sometimes. Man is good. 그래요. 이것이 저는 인도 교회에서 이 구호를 외칠 때마다 느끼는 게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또 이 교회에서도 저도 많이 봤는데요. 이 서로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세종주님의 교회는 없겠지만 제가 많은 교회에서 봤는데요. 나는 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먹고 그냥 그러면서 세상에 그렇게 그냥 마음에 상처를 입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람은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God is good 그러면 all the time이지만 man is good은 sometimes 가끔씩 사람은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이제 인도에 2006년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7년을 넘어서 이제 18년째 인도 생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인도 신학교에서 처음에 선교학 교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도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가 됐는데요. 제가 인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주요 과목 중에 한 가지가 선교의 성경적 기초, 선교의 성경적 기초라고 하는 과목을 제가 오랫동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내용은 성경은 선교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으며 성경을 선교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연구를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학기에는 구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선교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주로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찬양에서도 우리가 함께 했었지만 하박국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되는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이 바다를 보세요. 물이 가득 찼어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차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배반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구약 선지자들의 삶을 함께 공부를 하고 이제 신약에 들어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선교를 어떻게 했었던 것인지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선교의 완성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저도 계속 성경을, 물론 이제 뭐 다른 신학책들도 있지만 성경을 저도 많이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읽어요. 읽으면서 성경은 선교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제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는 중에 가슴이 아주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을 보게 되면 하늘에 지금 7 천사가 떠 있어요.
7 천사가. 그리고 각각의 천사는 각각의 나팔을 들고 있는데 한 천사가 나팔을 붕 불게 되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이 천사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쫙 들려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오늘 천사는 몇 번째 천사라고 그랬습니까? 몇 번째예요? 7번째예요. 마지막 천사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주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통치자로 서시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자, 지금 뭐 일본에서 G7이라고 뭐 미국도 있고 하여튼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리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도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전국에는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수상도 있고 뭐 당위원장도 있고 당서기도 있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지도자로 통치자로 서시게 되는 그 꿈과 환상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통치자로 서시게 되는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세동 주님의 교회가 여기 보니까 하루에 성경을 하루 3장을 애독하는 성도가 되자. 참 너무너무 참 귀합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읽고 공부를 가는 중에 제가 발견한 성경의 핵심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고난, 아픔. 이 고난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한 주제임을 저는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더불어서 늘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를 그냥 희희낙낙거리면서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어떤 때는 우리의 눈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자, 이 구약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반드시 짐승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송아지라든지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 비둘기라든지 이런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구약성경의 예배였다고요. 그때는요 반드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고
내장을 꺼내가지고 내장은 내장대로 태우고 몸뚱아리는 몸뚱아리대로 태워가지고 이 나의 모든 죄가 전가된 이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짐승을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안수를 하고 내가 안수를 하면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고 그러면 이 짐승을 그냥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은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든지 굶어 죽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내 목숨과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볼까요? 이사야가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게 딸만 셋을 낳아가지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아들 하나 낳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첫 번째 딸 낳고 두 번째 딸 낳고 그 세 번째는 좀 어떻게 좀 다른 게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똑같이 이제 이렇게 딸을 주셔서 이제 세 딸인데요. 그래서 집에 가면 여자만 넷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글바글 해가지고 좌우지간 그런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아들 낳으신 분들 물론 딸 낳아도 기분이 좋으셨겠지만 아들 낳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이사야가 아들의 이름을 마헤르할랄 하슈바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노략질 당하여 망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가 자식을 낳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축복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름, 축복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름의 뜻이 너는 노략질 당하여 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걸고 너희가 회개치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노략질해 갈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들은요, 결코 자기 자식의 이름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팔아먹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해기망측하게 지어주고 혼자 울어야 되는 이 아버지 이사야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피가 쏟아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술 취한 놈이면 미친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사람들로부터 듣습니다. 머리와 수염을 밀고 맨발과 나체로 생활을 하고, 에스겔 선지자는요, 좌로 390일, 우로 40일을 누워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물도 조금씩, 그냥 요만큼씩, 병아리 눈물만큼씩 물을 마셔요. 음식도 조금씩 먹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가, 남왕국 유다의 죄가 너무나도 심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게 될 터인데,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음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누워서 옷을 벗은 채로 누워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주위에서 보고 에스겔 선지자 보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완전 미친놈이네 저거. 그러지 않았겠어요? 또라이네 저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아침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곧 내 부인이 죽는다. 그러나 울지 마라. 아침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갑자기 건강하던 부인 갑자기 죽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안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고 부인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 부인이 죽는 거?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부인이 죽어서 슬프냐? 그거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순종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서 인간과 더불어서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난,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한 말씀을 함으로써 성결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뜻은 대충대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어떤 때는 이 눈물을 통해서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2006년도에 인도에 가면 푸네 우리 장병우 목사님도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니언 비브리칼 세미나리라고 하는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선교학 교수로 부임을 했고요. 이제 제가 여기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공부를 한국에서만 공부를 했어요. 그 양평 쪽에 가다 보면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신학대학이 있거든요. 저 이제 거기에서 제가 박사를 마치고 그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인도에 있는 신학대학에 이제 그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강의할 때는 한국말로 강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도 신학대학을 가니까요, 갑자기 영어로 강의를 해야 돼요. 이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내용은 똑같은데 이거 이제 한국말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영어로 강의를 딱 하려다 보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돼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읽고 해석하고 뭐 쓰고 그런 건 좀 돼요. 그런데 이게요, 말하는 거하고 듣는 게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분필을 탁 들고 인도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폼을 잡았는데 말이 안 나는 거예요. 말이. 그래가지고 자꾸 버벅거리고 자꾸 이제 그리고 자꾸 막 그냥 얼굴이 시뻘게 져가지고 거시기 뭐 이제 그랬더니 우리 신학생 중에 한 놈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야 what's the 거시기 그래. 그래서 아이 참 뭐 별걸 다 질문을 딱 이제 하냐고 이제 그랬죠. 그런데 이제 좌우지간 제가 하여튼 이 앞전고투를 하고 있을 때
한 번 제가 강의를 마치고 이렇게 사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학장님이 저를 불러요. 아, 갖다 줘 그래. 그래서 이제 갔죠. 갔더니 좀 앉으래. 좀 앉으래. 그래서 좀 앉았죠. 이렇게 앉았더니 한 편지를 저한테 보여줘요. 이거 뭔가 하고 봤더니 학생 중에 제 강의를 듣던 학생 중에 한 놈이 이 학장님한테 투서를 했어요. 투서를. 뭐라고 투서를 딱 했느냐? 한국에서 교수가 한 명 와가지고 우리를 뭐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모르겠다. 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느냐? 다음부터 교수 뽑을 때 잘 좀 뽑아라. 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아, 그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제가 이 한국에서 인도 갈 때는 청혼의 꿈을 안고 인도를 갔는데, 이거 뭐 이런 편지나 이거 받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속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만 되면 진짜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자동적으로 탁탁 떠져요. 그러면 제가 있는 그 신학교의 맨 꼭대기에 가면 농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구장에 이제 혼자 올라가서 새벽 4시에 어차피 잠도 안 오니까 이제 슬리퍼를 신고 펑퍼짐한 바지를 입고 어슬렁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는 기도가 딱 4자밖에 안 나와요. 4자. 뭐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사람이 답답하면 4자밖에 안 나오는데요. 뭐냐? 우짜까요. 딱 되죠. 야, 속 답답합니다.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돌아온 지 여기 인도 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돌아가자니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는 참 인도에서 뼈를 묻으라 그러고 말이죠. 열심히 잘하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 기도도 해주고, 어떤 분들은 또 눈물도 흘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봉투도 막 주잖아요. 이렇게 인도 가서 사역 열심히 잘하시라고. 봉투도 받았지, 뭐 교인들이 눈물도 흘려지면서 기도도 해주었지. 그런데 돌아가자니 창피하잖아요 이게. 또 남아있자니 힘들고, 사람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새벽 4시에 그냥 어슬렁 거리면서 우짜까요. 딱 4자. 우짜까요. 그 4자만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새벽 4시면 캄캄합니다. 아주 캄캄하거든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빙글빙글 도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 서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걷고 있는데 누가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딱 멈췄어요. 느낌이 좀 이상하니까 딱 멈췄는데 음성이 들려요. 한 음성이 들리는데 바로 제 귀 뒤로 해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영어 때문에 하도 고생을 갈 때니까 음성이 영어로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느냐? Don't worry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I will make you honorable in your school. 내가 너희 학교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루에 10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이죠. 그 중에서 10시간을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오경 목사님도 설교 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설교문을 이렇게 한 자 다 이렇게 적잖아요. 그것처럼 강의에 들어가서 할 말을 영어로 한 자 타이핑을. 그러니까 뭐 this is paper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this is 처치 가면 그거를 한 자 타이핑을 다 치는 거예요. 타이핑을 쳐가지고 이제 그 강의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말이 막히면 보고 읽어 그냥. 쭉 읽다가 좀 말이 좀 자신 붙으면 내리고 말하다가 좀 말이 막혀요. 그러면 들어. 다시 쭉 읽다가 내리고 읽다 내리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석사하고 박사 공부할 때 이 교수님들이 제 밥을 좀 많이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
뭐 한 끼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식당 괜찮은 데다가 학생들 다 한 번씩 불러가지고 밥을 한 번씩 다 밥을 사주고, 그다음 이제 강의가 이제 다 마칠 때쯤 되면 한 과목당 대략 한 120페이지 내지는 130페이지 강의 노트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를 제 돈으로 말이에요. 다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제록스를 그 바인딩까지 쫙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말이 부족해가지고 못 알아들었으면 이 노트를 참조를 해라. 그리고 시험은 이렇게 내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 교수는 학생들의 시험지를 보고 채점을 하지만 또 학생들이 교수 강의를 또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빵점에서부터 5점까지 학생들이 교수 강의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요 이 학생들이 얼마나 짜게 교수 강의를 평가를 주고 있는지 대략 한 5점 만점에 2.5, 3점이 안 넘어요. 저 짠돌이로 아주 학생들이 얼마나 짜게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보통 3점이 안 되고부터 2.5, 2.6, 2.7 보통 그것이 이제 인도 교수들이 받는 교수 평점인데요. 저는 이 평점 얼마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모르시겠죠. 예, 저는요 4.7.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4.7.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죠. 야, 내가 강의라니까 뭐 어떻더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우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20년 넘게 공부를 가하면서 예, 그렇죠. 교수한테 밥 얻어먹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네들 공부하면서 밥 사주기는 제가 첫 번째 선생이랍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막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자기네들이 20년 넘게 공부를 가면서 교수한테 강의 노트 받아보기도 처음이에요. 물론 지금도 말하는 게 좀 시원찮아가지고 답답하긴 하지만 그렇다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요 애들이 죄다 그냥 5점 어떤 애들만 좀 한 4점 정도 찍고 그냥 거의 만점이죠. 참 그런 하나님의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까지 이렇게 좀 감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예, 자, 근데 지금 저는 그러면서 그 후에 나갈랜드의 Amazing Grace Theological Seminary라고 하는 그 신학교를 설립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현재 한 90명의 신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학생들을 양육을 하고 목회자 훈련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올해 우리 나이로 이제 바야흐로 60이 됐습니다.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인도는요 우리 오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이 비포장도로가 많습니다. 이 비포장도로를요 막 30분 1시간 타는 건 괜찮죠. 근데 이게 한 2-3시간 타고 그러면요 허리가 아파요. 저도 그 나이도 들고 이게 허리는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 개척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냥 신학교 사역은 그냥 신학교 강의만 했으면 좋겠고 교회 개척하고 좀 다른 거는 다른 선교사님이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일 좀 쉬자. 이거 뭐 하여튼 내가 이런 일 한다고 해서 뭐 갑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골병 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좀 앉아서 좀 쉬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또 마침 또 한 교회에서 또 교회를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 2-3시간을 이 비포장도로를 덜덜덜덜덜 거리는 도로를 타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요. 허리 아프고. 그래서 이거 참 못해먹겠다 이거. 그러면서 아주 그냥 지쳐 있을 때에 저녁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밤에 옥상에 올라가면 달을 보면서
혼자 기도하다가 달 보면서 혼자 기도하다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달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으면 캄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눈을 감았는데도 뭔가 환해요. 뭐지? 근데 눈을 감았는데 살짝 눈앞으로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아침에 제가 이 교회 짓는다고 가던 시골 교회가 눈앞에 싹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20-30명 되는 사람들이 나무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사역을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피곤하지요. 이거 그냥 사람들 말도 안 듣지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글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 그냥 신화 앞에서 강의만 하자 그러면서 일을 좀 쉬려고 그랬는데 나무 그늘 밑에서 한 20-30명 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바로 그 한중간에 어떤 하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그 가운데 터지듯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그 장소에 가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대학에서 강의만 딱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찰나인데 이 글자도 알지 못하는 저 시골에 저 사람들은 그냥 딴 사람이 좀 가라고 그러고 나는 가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거의 굳히고 있었는데 바로 이 시골 사람들이 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그 한가운데 어떤 흰 옷을 입은 어떤 분이 그냥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말입니다. 눈물이 진짜 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남자분들이 몇 분 계시겠지만 이 남자들은 눈물이 이렇게 잘 없잖아요. 뭐 언제 눈물을 이렇게 잘 흘려 보겠습니까? 근데 뭐 저는 뭐 울 일이 별로 없죠. 뭐 언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눈물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내가 하기 싫었고 내가 좀 무시했었던 저 시골에 있는 저런 그 시골의 교인들이지만 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춤을 추실 정도라면 내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다짐을 다시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동역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좀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맨 처음부터 맨 처음. 자, 지금 인도는요 현재 14억 5천만을 자, 인도는 지금 14억 5천만을 돌파를 해가지고 중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인구 대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2.3%만이 기독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인도는 박해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현재 부수어진 교회당 그리고 불탄 십자가를 보십니까? 자, 현재 이것이 아주 참 센세이셔널한 사진인데요. 여기 이제 발가벗기고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인도 목사님 부부입니다. 인도 목사님 부부가 인도 시당에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힌두교 과격분자들이 저 목사님 부부를 붙잡아다가 저게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 한가운데에다가 옷을 벗겨놓고 창피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달 난 그 딸아이를 이제 그 품에 안고 이제 수치를 감추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옆에 뒤에 손이 묶인 채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땅에 누워 있는 사람을 보십니까? 목사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힌두교 과격 분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고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울고 있는 분이 그 사모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인도는요
수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부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저렇게 좀 누워 있는 사람 역시 인도의 목회자입니다. 아주 박해를 당하고 있고 그래서 Don't Kill Christian이라고 데모를 하고 있는 이게 참 이렇게 정부의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시게 되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이렇게 델리 근처에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참 예쁘게 잘 지어졌는데 이게 마을 공동체에서 그냥 이 중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부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에다 신고를 하고 그래도 전혀 뭐 들은 척만 척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철거가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교회 앞입니다. 이 주황색 띠를 주는 사람들이 흰신두교 파격분자들인데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몽둥이로 이렇게 지금 때리고 있는 막 구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소녀가 이렇게 그 교회당에서 이제 화상을 당했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불을 질렀는데 소녀가 속에서 놀고 있었고, 그러니까 뛰쳐 나오다가 이제 화상을 당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의 기독교 선교는 인도에서 복음의 정신의 굳건히 산 하나님의 종들을 주의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는 지금 푼에 있는 유니언 비블리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신학대학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제 제가 가르쳤던 우리 학생 목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격려해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 서인도 지역 이제 뭄바이 근처에서 교회가 한 13군데 정도 교회가 설립이 됐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동인도 지역에 지금 여기 장병훈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가시고 있습니다만 여기 차티스가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Amazing Grace Bible College라고 하는 신학대학이 설립이 됐고 지금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기도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을 하기 앞서서 우리 신학생들이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차치스가르 지역에 대략 한 80여 개 교회가 세워졌고요.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쭉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인도는요 보통 이쪽 지역은 예배를 드리면 또 한 3시간 정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반을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같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지을 부지에서 기도를 하고 교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가정교회가 있고 대나무교회가 있고 벽돌교회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세종주님교회에서 이제 우리 대나무교회를 봉헌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이게 가정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당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야외에서 그냥 그 집안에서는 저 많은 숫자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1단계로는 이제 함께 교인들과 더불어 같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기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둥 사이로 이제 대나무 벽을 쭉쭉쭉쭉 붙여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대나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대나무 교회가 아직도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대나무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의 그 벽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초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벽을 이렇게 세우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쫙 양옆으로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보통 주일날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 예배를 드린다든지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렇게 쭉 같이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바나나 잎사귀가 되겠습니다. 바나나 잎사귀 위에다가 이렇게 밥을 넣고 이제 닭고기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숟가락 젓가락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인도에는 목회자 재훈련사에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금 대략 한 100만 명 이상의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있고 현재 나갈랜드 지역에 1,200명이 넘는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위험한 것은 신천지, 안상홍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구원파, 이단들이 인도에 아주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회자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최소한 2달에 한 번씩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바른 교리가 무엇이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를 함께 보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 결신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세례를 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캘커타입니다. 이 캘커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여기 이제 남자 여자 이제 둘이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게 또 여자 성도님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그래요. 이게 남자가 이렇게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이렇게 여자 성도들 한 분이 이렇게 가기가 좀 거시기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여자 목사님이 이제 같이 해주시는 거죠. 자, 기억나십니까? 예, 저 누구신지 가시겠어요? 예, 제동 주님의 교회 선교지 방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처음에 여기 이제 도착하셔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우리 오 목사님, 우리 이 목사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장병욱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김상수 선교사님이라고 근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때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처음에 도착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바로 저기에서 식사를 같이 하셨었고요. 이게 이제 제 1호 세종 주님의 교회 그 인도 로타 예배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참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실내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뭐 기억나십니까? 자, 이제 특송을 하십니다. 특송을 이제 바로 그 의자에 이렇게 교인들은 앉아 있고 요 네 분이죠. 예, 네 분, 다섯 분이네요. 예, 다섯 분이 이렇게 특송을 하시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이마라고요. 거기 약간 그 전통마을을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신학생들과 더불어서 같이 찍은 사진이 되겠고요. 현재 지금 신학교에는 지금 90명의 신학생들과 12명의 교수진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참 신학생들이 앞으로 인도 교회를 책임질 훌륭한 일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채플실에서 예배를 우리 드리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삥 그 원을 둘러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주 귀한 선교 보고와 함께 또 귀한 또 말씀의 은혜를 전해주신 우리 조보면 총장님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 2분 정도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인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학생들과 모든 사역 또 조보면 목사님 사역에 또 많은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2-3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제가 이게 MR로 하겠습니다. MR로 해서 우리가 함께 2-3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인도 선교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조보면 목사님과 또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좀 병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이 난소암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항암 치료 중입니다. 금년 열마까지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조목사님과 사모님과 세 딸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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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찬양, 하나님 말씀 선교 보고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듣고 아버지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인도 조범현 목사님을 이끌어서 주시고 아버지 17년 전에 아버지 인도 땅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17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역과 하나님 계획의 일정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당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조 목사님에게 아버지 작품 역사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사모님의 아버지 질병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사모님의 난소함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모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딸에게 함께해 주시고 가족의 건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놀라운 사역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 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신의 지경이 날마다 합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고 아버지 하나님의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함께해 주시니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에서 17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 땅을 밝게 하시고 조범현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17년 동안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선교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범현 목사님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선교가 인도 땅에 활짝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책임이 있고 선교의 아버지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선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도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인도 단기 선교를 하고 또 여러 나라들을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앞으로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이 아버지 난소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있사오니 그 어려운 아버지 치료를 지금까지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 치료가 아버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체력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모님의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난소암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사모님의 난소암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세 딸을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우리 딸들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달 우리 목회 일정들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사역의 달림입니다. 모든 예배에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교회는
또 선교와 전도 이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오늘 스승의 주일을 또 지키면서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 때는 우리 교사들에게 또 스승의 선물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드렸습니다. 또 주일 대예배 때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선물을 드렸는데 우리 이재필 목사님이 오늘 오후 예배에 협동 목사님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이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우리 재정부장이신 최영숙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 준비하시는 우리 성찬부 또 우리 장로님들 잘 준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성찬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성찬부의 성례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권경희 권사님 그리고 문명호 권사님 두 분이 여러 해 동안 성찬을 담당해서 하셨는데 두 분 우리 여기 다 나오셨는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이 시간 찬양 예배는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가 되겠습니다. 김병수 목사님,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 우리가 한 5개월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찬양 예배 때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 성경 공부는 잠시 중단을 하고 잠시 쉬고 우리가 이제 오후 찬양 예배는 또 우리가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권은 주보를 여러분들 다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중에 모든 일정들 화면을 보시 일정들을 잘 여러분 해주시고요. 다음 주일날 우리 당회가 있다는 걸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남성교회 전도회 원래가 다음 주일에 점심 식사 후에 곧바로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저는 이제 내일 월화수 3일간 백령도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5도 선교회 수련회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한 3일 동안 우리 배경식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 502장 함께 50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조범의 목사님 축도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축도 마치면 여러분들 좀 시간이 갔지만은 우리 같이 다 같이 모처럼 또 인도에서 또 이렇게 선교사님 모셨고 우리 윤선영 선교사님과 또 장윤혜린 우리 청년도 같이 우리 학생도 왔으니까요. 같이 한번 우리 기념사진을 다 같이 하고 여러분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무너져오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오후에 오후 찬양 예배에 반주로 이렇게 섬겨준 우리 장윤혜린 우리 양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 이제 남은 한 달인데 찬양 예배 반주로 섬겨 줄 것 같습니다. 찬양 예배 너무나 참 사랑스럽죠, 그죠? 네. 저희 눈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얼마나 더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건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오후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며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통치자로 서시게 되는 이 꿈과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노력하고 애쓰기로 다짐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어려운 게 이렇게 또 우리 만났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좀 협력해 주신 분들 사진을 좀 찍을 수 있도록 우리 천집사님 여기 우리 장의자하고 우리 장로님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사진 찍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셨을 때에 우리가 기념으로 우리가 남길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